우리 주선교회 새벽 큐티 나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눈을 맞추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고 또 축복스럽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45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백성 중에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떠나 늘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같이 봅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또 감사로 하루를 참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저 다시 예수님의 상담법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목회자들 중심으로 공부하는 그런 공부가 있는데 어제 두 차례 공부를 하면서 참 잘했다, 참 감사하다.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생명으로 말하고 생명으로 생각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구나. 그리고 배움은 참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그래 배워야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배우고 또 끊임없이 가르침으로 숨기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되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할 수가 있었고 또 판단의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말씀이신 생명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공감하는 법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서 되게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를 생각하게 되어지면 하루가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루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에 들어와서 우리가 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달콤한 말씀을 줄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45절에서 46절에 보면 참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45절에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했더라? 믿었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좋게 믿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에게 하셨던 그 일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에게 하실 일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렇게 말씀해요. 또 어떤 사람은 46절에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알렸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좋은 뜻일 수도 있고 나쁜 뜻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리새인들에게 좋은 뜻으로 알렸을까요? 나쁜 뜻으로 알렸을까요? 너희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너희들도 이 사실을 잘 믿고 따라라 하는 그런 차원일까요? 아니면 가서 예수님이 또 그렇게 표적을 행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하고 고자질하는 내용일까요? 고자질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47절이 없고 48절이 없으면 아마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47절에 48절에 보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아마 이 바리새인이라고도 이야기했으니까 자기 편들을 향해서 오늘 고자질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그쵸? 뭐가 이상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그냥 그대로 두면 되지. 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까요?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하는갑다. 그래 많은 사람이 믿는갑다.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좋은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죽이려고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50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러잖아요. 왜 이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하지도 않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할까? 왜 그럴까요? 착한 일을 했는데 왜 자꾸 죽이려고 그러죠?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정말 놀라운 일만 해가고 믿음의 사람이 자꾸만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능력도 굉장히 많이 또 말씀하시는 권위도 있고 그 믿음의 사람이 자꾸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걱정이 생기느냐고 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어지면 로마에게 있어서 반란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누구에게 권력을 주고 자치권을 줬느냐고 하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권력을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자기들이 로마가 준 권력, 자치권,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종교 지도자에게 주었는데, 오늘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메시아라고 하면서 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사람이 있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어지니까 오늘 어떻게 로마에게 반란군으로, 반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에게 주어졌던 그 권력들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밥그릇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반란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빼앗길 것 같아서 무서운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세요?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율법의 본질을 가르치세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와서 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와서 신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인이 교인으로 끝나면 안 되고 교회에 와서 신자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누구든지 교회는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왔을 때, 전도되어서 왔을 때 오늘 그 사람이 신자가 되어져요. 신자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뭘까요? 율법은 이것이야. 이 율법을 지켜야 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예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생명을 넣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사랑을 깨닫는 거 너무 중요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자꾸만 교회가 해야 되는 어떤 일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재정이 많아지게 되면 딴 생각하게 되어지고 딴 생각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깨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진짜 신자가 되어져 갖고 오늘 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 개념,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 개념, 그 개념보다는 사랑과 긍휼이 많은 사랑으로 오늘 성숙해져 있다고 하면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온갖 집중하고 있고 오늘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인 사랑과 긍휼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나는 직분자로서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얼마나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청결 사건을 일으킨 이유가 뭐예요? 성전에서 뭐 했어요? 장사를 했거든요. 그 장사해가지고 뭐 했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인마이 포켓한 거예요. 비둘기를 가난한 자가 할 수 있는 재물 중에 하나가 비둘기거든요. 비둘기가 제일 싸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비둘기를 하나 사가지고 가까운 데서 하나 사가지고 가면은 예를 들어서 비둘기가 뭐 한 마리에 5불이다 그러잖아요.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5불인데 그럼 이 비둘기를 여기서 사서 가서 예배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 그 성전에서 파는 비둘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만 돼요. 그러면 그 성전에서 파는 비둘기는 얼마인 줄 아세요? 최소 10배인 거예요. 여기서 5불에 살 수 있는 거를 성전에 가서 비둘기를 사게 되어지면 50불에 사야 되는 거예요. 50불인가?
500불인가? 그렇게 주고 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45불어치를 전부 다 이마에 뽑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재물이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건 성전에서만 살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장사의 속으로 삼지 말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장사의 속으로 만들어 놓냐고 완전히 화가 나셔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뭐가 위협을 받습니까? 자기의 경제권에 대해서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신성모독을 한다는 생각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기는 자꾸만 올라가고 저들의 인기들은 자꾸만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해야 될 일이 뭐죠? 이 예수를 없애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한 거죠. 반란의 위험, 가르침이 다른 경제적인 위협, 그리고 신성모독,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니까 이 한 사람이 없어지는 게 나라를 구하는 것과 같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50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을 누가 합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51절 52절을 한번 봅시다. 가야바가 그런 이야기를 했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했지만 오늘 그렇게 결단되어진 것이 그들의 생각대로 되어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 것인지 한번 보자고요. 51절 52절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고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을 하게 되어진 것은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에 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이 성경대로 되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많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저에게 많이 와닿았어요. 나에게 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목회가 너 뜻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교육이 너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네가 할 수 있는 것 겸손하게 꾸준히 그냥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잘하려고 계획을 하더라도 그 계획들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니까 지금부터 처음부터 네가 많은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어떤 게 삶인지 거기에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앞서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제도 상담 공부를 하는데 취약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웠거든요. 사람들마다 뭐가 있어요? 약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약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약점을 보완해주는 사람이 있대요. 부부는 가까운 사람은 약점을 보호해주는 사람이지
약점을 들추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점을 어떻게 보호해 주냐라고 했을 때 그 보호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약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할 때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이해해 주세요. 라고 자주 이야기를 해주면 서로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획을 많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계획을 세워준다고 하면 그것이 천천히 가더라도 가장 빨리 가는 길이고 그것이 천천히 가는 그런 믿음 생활 같지만 가장 빠르게 성숙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성경대로 된다. 네, 모든 것이 성경대로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해도 내 생각에 아무리 옳다고 해도 내 뜻대로 되니 내 뜻을 구하는 일에 집중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계획을 잘해도 너희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너가 계획하기보다 너가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너는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믿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고자질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정말 놀랍다라고 마음에는 느끼지만 자기 밥그릇에 문제가 생기니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 자체까지도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들이 생각한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계획했지만 따지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때문에 돌아가셔야 될 만한 하나님의 이유였다라고 하는 사실, 성경대로 되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그렇다면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사랑과 긍휼로 모든 것을 품고 나아갔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이 넘치고 용서가 넘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들여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일에 집중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결코 외모를 취하지 말게 하옵소서. 두 번째, 시작.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이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을 즐기고 순종하는 일에 행복을 느끼게 하옵소서. 세 번째, 방송 설교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네 번째, 아버지 하나님, 새벽지기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저의 축복이 여러분을 살게 하고 여러분이 저를 향한 축복의 시간이 제가 멋지게 목회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저 뒤편에 보면 중보기도 제목 프린트를 해놨으니까 한 장씩 가져가셔서 여러분 큐티책에다가 딱 끼워놓고
같이 큐티에 한 것들을 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1번 읽겠습니다. 2번 여러분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중보기도 하시는 새벽지기 분들과 손윤경 사모님, 김사라 전호사님, 이채석 원사님, 남민석 집사님, 송교당 전호사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예배에 삼위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주일 함께 예배를 드리신 정현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이세라 권사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라며 계속해서 전도가 일어나 12명의 새벽기도 용사와 120명의 성령 충만한 성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3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새봄맞이 말씀 수목회를 이천선 목사님을 모시고 하게 됩니다. 강사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과 이런 무엇임을 기도합니다. 아멘. 부흥회에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준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초청될 모든 분들께 성령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부흥회를 위한 준비가 빈틈없이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 모든 분과 주성교회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찬양 인도자 김성한 목사님의 허리 협착증과 신혜숙 권사님의 허리를 찬양 중에 치료해 주시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끝까지 사랑하라는 설교를 하실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대표기도 김성환 목사님, 안내 애장 목사님, 특소 여성교회와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9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월 9일부터 15일 주간에 감당할 큐티, 생명대화법, 새벽기도 등 모든 사역과 특히 16일 주일에 일어날 일을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쳐야 되겠네, 그죠? 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크게 한번 아버지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름 부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됐는데 참 많은 부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속상할 때도 있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해도 오병이어를 향하는 그 기적을 행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모두에게 정말 칭찬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가장 진리를 많이 선포하셨고 가장 선한 일을 하셨고 가장 진리를 많이 선포하셨던 분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셔만 했고 우리의 판단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만 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선물을 해주시면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너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그리고 이
그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